오늘의 말씀은 에녹의 믿음입니다. 에녹.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위한 책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책인 것 같아요? 사람에 위한 책이지만 사람에 대한 책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책이 아니라 사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의 계시록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공부할 때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왜 와서 왜 사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땅에 산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그냥 어떻게 우연히 와서 그냥 애 낳고 재밌게 잘 살다 가면 그게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리를 모르시면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아니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을 왜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죠? 모든 세상의 창조물을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냐? 이 땅에서 왜 살고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서 어떤 것을 해야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정답이. 성경에. 오늘의 말씀에도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대요. 반대로는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를 했는지 우리가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입니다.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정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에녹은 죽지를 않았죠.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옮겨졌는데요. 옮겨지기 전에 그가 살아왔는데 사람들한테 어떤 간증이 있냐면 에녹은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 말은 뭐냐? 에녹은 참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말이에요. 야, 에녹 하나님을 참 잘 믿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녹을 그렇게 생각하는 좋은 간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상한 교주들 자기가 마음대로 말하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믿습니다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는 거잖아요. 목사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 교주는 믿지 말아지만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에녹이. 옮겨졌다고 말해서는 없었어요.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어요, 에녹이? 에녹이 어디로 갔어요? 에녹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천국에 계시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간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에녹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다 죽습니까? 그죠? 우리가 모두가 다 알잖아요. 우리는 다 죽는구나.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피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근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것을 행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주셨냐면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울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우리가 다 죽지 않는데요. 육신적인 죽음 없이 우리가 다 썩어 없어질 이 죄 많은 육신은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사라지고 완벽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공중에 채어 올라가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우리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휴거죠, 휴거.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바라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부를 추측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즐기는 것이 자신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돈 믿으신 분들 세상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맞잖아요. 그냥 돈은 그렇게 그들에게 많은 위안도 줄 수 있고 편안함도 줄 수 있고 맞습니다. 그게.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잖아요. 우리 천국 가보신 분 여기 있으세요?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죠. 이번 여름 휴가로 천국 한번 2박 3일로 우리 물금품내교회는 단체로 보통 교회들은 다 이렇게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 회비로 한 10만 원씩 걷더라고요. 저희는 무료로 한번 갔다 오면 근데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못 돌아올 수도. 이거는 한번 재미삼아서 얘기해봤지만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해보시죠. 그죠? 천국 갔다 오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증가될까?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눈으로 보면 좀 더 증가될까? 이건 인간적인 연약한 마음입니다. 사실 천국 들어갔다 왔다고 우리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온다면 그 믿음 그대로 가겠습니까? 또 이 땅에서 또 힘듦을 그대로 느끼고 다 치이고 그러다 보면 마음 항상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둬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그것으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휴거되지 않았지만 휴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거를 믿는다면 맞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면 나는 정말 너무 휴거돼서 너무 좋을 거야. 저는 언제 그걸 느끼냐면 아플 때, 육신이 아플 때 정말 아주 급하게 체하고 막 그랬을 때 제가 속이 약하니까 급하게 체하고 그러면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 속 다 비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막 속이 막 너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두통도 너무 심하고 막 그럴 때 막 너무 힘들 때 감사하게 나오더라고요. 속으로. 무슨 감사? 지옥은 이거보다 더 힘들 텐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그리고 나는 그 지옥에 안 가도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진 못했지만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로서.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위로가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미래. 세상은 볼 수 없는 미래. 오직 믿음이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만 볼 수 있는 미래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제 에녹을 우리가 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나요, 지금? 창세기 5장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창세기 4장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들이 있대요. 근데,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손들이고,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셋의 자손들이 다 믿었던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때부터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옵니다. 셋의 자손부터.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만 볼게요.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주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아담의 믿는 자손들이 있고 아담의 자손이지만 또 믿지 않는 자손들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셋의 자손들이라고 다 믿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대대손손 가면 그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성경에는 믿는 사람 위주로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유혹을 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사탄이 와서 아담과 이브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안 죽어. 너네 안 죽는다. 둘 중에 누가 말이 맞났는지 성경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산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8절 셋의 전생에는 912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11절 에노스의 전생에는 905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14절 게난의 전생에는 91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17절 마할랄레엘의 전생에는 895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20절 야렛의 전생에는 962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죽으니라. 다 죽었다라는 거야.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도 다 죽었다라는 거야. 누구 말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근데 아직도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정말 안타까워요. 이때 당시에는 노아의 시대, 노아의 대홍수 이전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오래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평균 900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지구의 무슨 온도라든지 중력이라든지 모든 상태가 사람이 노아가 천천히 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뭐든지 천천히 노아가 안 되게끔. 그래서 노아가 무려 10배 이상으로 느렸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보다. 이때 살았던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의 1000년 가까이 900살. 그러면 우리는 잘 살면 7, 80년에서 90살도 사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10배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많이 살았으니까 애들, 그렇다고 해서 노화가 느리다고 해서 애들을 뭐 1년에 한 명, 아니 10년에 한 번 낳는 게 아니에요. 이때도 1년에 한 번 똑같이 낳고, 그러니까 애 낳을 거는 지금처럼 똑같이 낳는데 사는 건 오래 살았다. 그 말은 뭐예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제 5장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에녹이 나옵니다. 한번 에녹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로 24절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65세부터 애를 낳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부터 애를 낳았겠죠. 왜냐면 첫째 아들 무드셀라니까. 근데 65살 나고 애 낳고 안 낳았을까요? 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낳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근데 에녹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죽지 않고 그냥 300년만 있다가 또 하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네요. 그죠?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계속 애를 계속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만 말한 거지 다 나온 건 아니에요. 아들, 딸들은 안 나왔잖아요. 그죠? 아들, 딸들이 에녹의 아들, 딸들을 뭐 우리 모르잖아요. 무드셀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는 많이 나겠죠. 23절 보니까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었으며 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걸 죽지 않고. 에녹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에녹은 365살까지 산 거예요. 365살까지 살았다가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기쁨이 되니까 너는 죽지 않고 죽음을 면하고 그냥 데려가신 것 같아요. 참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는 부러워요. 에녹이 삶이 이렇게 데려가는 거. 그래서 근데 이게 에녹의 전부예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에녹의 전부예요. 자세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만 나온 거지 더 많은 부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싶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담은 622살이었어요. 622살이었으니까 아담이 죽기 전까지 에녹과 308년을 같이 지냈던 거예요. 308년을 같이 지냈으니까 뭐 같은 동네에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첫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사람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원죄를 어떻게 줬다. 그래서 성경 정말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지만 정말 살아있는 첫 번째 사람하고 이제 얘기로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영향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정말 많이.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은 이런 믿음의 선조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진실된 기록이죠. 중요한 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동행을 했으니까 그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에녹은 분명히 창조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인류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스템에 의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에는 죄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사망이 완전 그들을 다 지배를 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그래서 육신을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시스템 안에 있다 보니까 죄가 물론 들어왔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런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서부터 완전히 우리를 꺼내줄 수 있다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인정받은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여기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옮겨졌다는 말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간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비밀은 뭐라고 나왔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왜냐하면 믿음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5세에 에녹이 아들을 낳았죠. 첫째 아들의 이름은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뭘로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기네스북에도 나오는 유명한 게 있어요. 무드셀라.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69년 살았습니다. 969년.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 산 거예요. 1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뭐 평균 900살까지는 살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무드셀라. 그래서 무드셀라가 이제 에녹의 첫째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아버지가 된 다음부터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성경은 알 수 없지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그 말이 이제 그때부터 믿음의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보지만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믿은 거하고 같은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입니까? 아직 여러분이 개인 구주로 영접을 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좋은 관계였을까요? 아니면 나쁜 관계일 것 같아요? 나쁜 관계도 어떤 관계냐면 원수지간이랍니다. 원수예요, 원수. 우리는 좀 편하게 말하죠. 왼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하고. 그러면 어떻게 원수에서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라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가 복음이에요. 이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화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네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네는 확실히 구원받아. 이걸 얘기해 줍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화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수지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지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먼저 뭘부터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먼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하나님을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라면서 원망하는 거 들어보셨죠? 불평하는 거 들어보셨죠? 아니 근데 원수지간끼리 그런 거를 뭘 바란다는 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북한 김정은이 쟤는 왜 나한테 이래? 원수지간이잖아요. 우리는 원수지간인데 김정은한테 뭘 바랄 수 있어요? 원수지간끼리는 뭘 바랄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자꾸 하나님한테 바래요. 원수지간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원수지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원수지간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먼저예요. 화해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이 개인 구조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빨간 부분만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고 나옵니까? 죄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교회에 오셔서 다른 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다른 이유로 올 수도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그게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에서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요. 특히 좌파 목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는 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가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는 게 위험하다. 그럼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지네들이 말하는 대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 지네들이 말하는 대로 만든 대로 믿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지네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배운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을 뭘로 하겠어요?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하는 거예요. 특별한 감정, 분위기, 특별한 체험, 병고침, 소원 성취 이런 것으로 자꾸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믿음이 아닌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이유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성경은 그걸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또 동행을 하려면 또 조건이 있어요. 아모스 3장 3절에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려면 함께 걸어야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소 두 마리 멍에를 맨다고 하잖아요. 소 두 마리를 똑같이 멍에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똑같이 가려면 합의를 하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똑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고 동의하면 안 된다. 합의하면 안 된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추구하는 것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자가 믿지 않으신 분들이 자꾸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때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히려 성경의 말씀대로 리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동행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입니까?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는 것은 누가 변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변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변했어요. 아들을 낳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걸 봤을 때는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았다가 무슨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하고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동의를 했구나. 하나님하고 동의를 했구나. 그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꼭 그분의 말씀에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우리 육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대로 안 해주면
우리는 삐칩니다. 그죠? 삐치고 하나님이 우리 입맛대로 좀 맞춰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좀 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타깝게도 동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 되고 믿음이 아니면 그게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걷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세상, 육신, 마귀와는 너무나 잘 동의하고 잘 동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도 돈 좋아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같이 돈을 좋아하고, 그죠? 그잖아요. 아이들부터 해서 돈을 이렇게 10,000원을 가질래 그 돌 때부터 이렇게 돈을 쥐어주고. 근데 아이들 그 돈을 짚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물론 돌 때 그런 거 짚은 거는 그냥 짚은 거겠지만 일단 이렇게 뭔가들을 이렇게 돈 같은 거 좋아하라고 얘기를 안 해줬지만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고 또 쾌락 같은 거 그런 거는 다 좋아하잖아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와서는 딱 이렇게 부딪혀요. 내가 싫어하고 그런 것들 원하지 않고 동의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해야지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이유.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것은 곧 누구의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사탄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탄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거기에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살지 않는 거고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믿음 가지시고 변화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면 그 말은 우리 삶 안에 하나님과 동의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의하셔야지 우리가 꼭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에녹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우리가 읽은 구절이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좋은 간증을 가졌어요. 참 얼마나 좋은 간증을 가졌습니까? 참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는 간증이 이 간증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누구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참 기쁘게 했던 사람이야. 그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참 그래서 이 에녹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도 옮겨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어둠의 권능이 누구예요? 사탄의 권능이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누구예요? 예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사탄에서 권능에서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비슷한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말하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이거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그 점치는 사람들 보면 운명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못 바꾼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못 바꾸니까 자꾸 점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저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보면 성경을 보면 우리 운명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 믿었더니 천국으로 가는 그런 운명을 가졌잖아요. 새로 가졌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에녹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아주 독특한 체험이고 아주 특별한 체험이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망이 에녹을 지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그를 결코 위협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의 모형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 왜냐하면 예수님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했다라고. 볼까요? 로마서 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그래서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형이 에녹이구나, 에녹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다시는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에녹을 통해서 미리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왜 에녹이 옮겨졌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실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믿는 우리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아서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결국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어때요? 죽는 것이 두려워요? 어때요? 죽는 것이 사실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었을 때 그 아픔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두려움은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망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탄이 위협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위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널 죽일 거야? 또 있잖아요. 그 신내림 받은 사람들 보면 항상 네가 신내림 안 받으면 네 자식한테는 내가 신내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내가 널 죽일 거야? 이렇게. 네 사탄 말 잘 안 들으면 내가 너 죽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육신밖에 없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우리는 더 이상 둘째 사망, 불호소로 이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지 않는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가 있고 화평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건데 이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육신의 죽음을 엄청 두려워합니다. 근데 어차피 육신은 시간 지나면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시간 죽으면 죽을 것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물론, 당장 우리가 사고가 나고, 그러면 두렵죠. 그렇겠죠. 근데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꾸 사탄이 그거를 여러분한테 그걸로 위협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또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삶의 실천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삶에 열매를 내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이런 것을 배웠고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배웠는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답게 우리가 이제 정욕에서 이제 정욕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구원파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네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너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정욕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허용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로마서 6장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야 너네들 연약하잖아. 육신이 연약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듣기 좋게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날로 말하면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쉽게 말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무슨 말이에요? 너네가 믿기 전에는 너네 육신을 정욕대로 살았잖아. 너네 삶의 목적이 정욕이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는데도 자신의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다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영수증을 보시면 그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영수증을 딱 보면 항상 그러죠. 자꾸 거기에 보면 되게 그 술집 이름이 자꾸 나오고, 그 무슨 술집이죠? 이제는 이름도 까먹었네. 편안하게 먹는 단란하게 먹는 술집 이름이 자꾸 거기에 영수증에 나오면, 거기에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아주 좀 익스트림하게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영수증을 보면 거기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보면 거기 여러분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여러분 몸을 우리가 정욕대로 살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물론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넘어져도 계속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큰 차이를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대언하였다. 놀라운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에녹이 언제적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5,400년 전 사람이에요. 5,4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5,400년 전 사람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것 같아요? 압니다. 예수님을 대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는 안 나오죠. 예수님이라고 이름으로 안 나오고 다르게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나와요. 보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이렇게 편안하게 나오네요. 그죠? 7번째 사람이구나.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해줬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곳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라고 해요. 여기에서 주라고 나오잖아요. 주. 수많은 성도들하고 함께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대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예수님이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재림을 이쪽에 에녹이 그걸 대언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온다고 말합니까? 여기에 심판하러 온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거를 뭐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즐거움이죠. 왜? 휴거되니까 우리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에게는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떤 심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하는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하는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막 거칠게 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무시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심판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거친 발언까지도 정죄를 받는데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 막 뭐 욕한다고 심판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죄가 없으니까 막 말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습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기억하셔서 그때는 거친 발언 한 것까지도 다 정죄한다는 거예요. 행위뿐만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정죄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누구보다 여러분 전쟁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겠죠. 그죠? 가족들 안전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딱 오셔서 이 땅에서 오셔서 재림하시면 이제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고 이제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가장 안전한 가족을 먼저 대피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예, 교회를 휴거로 대피시킨 거예요. 휴거로 다 천국으로 대피시켜 놓고 이제 전쟁이 있는 거고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에녹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에녹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에녹 주위 사람들은 에녹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분명히 찾았겠죠. 그죠? 야, 에녹 어디 있어? 에녹 봤어? 너? 에녹 어디 간 거야? 에녹 다시 돌아올까? 그럼 언제 돌아올까? 이렇게 찾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과 여러분 배우자가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찾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믿는 배우자는 다 그냥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믿는 아이들이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이들은 학교 가서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다 휴거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찾게 될 거예요. 누구처럼? 여기에 에녹의 이 주위 사람들처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을 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때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때도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부터 노아의 시대까지인데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상상하는 것조차도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믿음, 이때 당시에 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런 에녹의 믿음이 당연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에녹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당당하게 대언을 했어요. 그 뜻은 우리 또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에녹의 믿음을 보고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시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확증을 받았는지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어떤
또 확증을 줄 수 있는지, 말씀을, 언약을 줄 수 있는지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들이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들의 선택이지 여러분의 선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순종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대언하시려고 에녹처럼 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고 동의하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